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넣은 것이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에게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고. 함께 읽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본문 말씀으로 바울의 하나님 삶과 살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 다윗,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통해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한빛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분인데 헬런 켈러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이 인물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세요? 그 네이버 같은 저희들 요즘은 다 검색 엔진에다 이름을 넣잖아요. 헬런 켈러 하면 프로필이 딱 뜰 때 제일 앞에 뜨는 말이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라고 뜹니다. 작가이면서 사회사업가다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제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건 작가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미술하시는 작가들은 계시지만 글 쓰는 작가는 저 혼자인 것 같은데, 이분은 대단한 작가였고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진 않아요. 헬런 켈러 같은 삶을 산다. 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참 부럽고 또 대견하고 막 그런 분 같아요. 근데 헬런 켈러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분의 장애이죠. 근데 이 헬런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참 멋진 삶을 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디어의 여러 어떤 기자들 또 중요한 사람들이 헬런 켈러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듭 이렇게 반복해서 헬런 켈러에게 질문했던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내게 물어온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 없는 것이 더 슬픈 일이다, 더 좋지 못한 일이다.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참 불편하지 않으냐, 근데 그거보다 더 불편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늘 대답했던 게 이거예요. 앞을 보기는 하지만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 있는 거다라고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헬런 켈러 이야기를 잠시 하죠.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요, 들을 수도 있고 앞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9개월 되었을 때, 태어나서 19개월이니까 두 돌은 채 안 된 거죠. 근데 큰 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시력도 잃고 청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예쁜 딸이 태어나서 19개월 되었는데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생명이 보존이 됐죠. 그런데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프고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부모님들 옆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권유를 해요. 보스턴에 있는 학교 중에 퍼킨슨 맹아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앤 설리번이라는 분이 있다. 이 사람을 가정교사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 헬런 켈러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 헬런 켈러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권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분을 모셔와서 개인 가정교사로 두죠. 근데 이 앤 설리번의 도움으로 이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었던 헬렌이 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도 힘들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해냅니다. 아마 미국의 네드클리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좋은 대학인가 봐요. 비장애인들도 그 대학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오래전에 이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어버린 이 헬렌이 그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도 큰 뭐 기사가 되고 분명히 그 사람을 주목했을 텐데 헬렌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의 기금을 모으는 모금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렌이 그런 삶을 살아요. 거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 기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들을 설득했어요. 이제 미국의 장애인들이 지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이제 살 수 있었던 어떤 깃튼, 어떤 환경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헬렌 켈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이 장애가 있고 그걸 극복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쳤죠. 거기에만 머물렀나요? 아니요. 그렇게 헬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인간다운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이 인권이 참 어떤 나라보다 잘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의 한 몫을 이 헬런 켈러가 담당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은 장애인이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비전 딱 붙들고 평생을 살았더니 그가 바라봤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주어졌어요. 미국 역사 안에서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라고 질문하면 여러 면에서 큰일 날 뻔했다 생각되는 거죠. 아마 그 헬런 켈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인들도 헬런 켈러의 그 공헌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고마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수여하는 어떤 메달, 훈장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요.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한 분들에게 대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헬런 켈러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그 명예 학위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어때요?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 크고 넓고 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 한 명만 생각해도요, 삶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적 조건, 앞을 볼 수 없다, 뭐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걸을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물리적 조건, 또 우리가 공동으로 갖는 나이가 좀 있어요 라는 것도 물리적 조건이잖아요. 2024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심각하게 조금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3이 4로 바뀌고 4가 5로 바뀌고 뭐 5가 6으로 바뀌고 6이 7로 바뀌고 하면 이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큰 부담 갖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 조건이 이 헬런 켈러의 말을 빌린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비전이 있느냐?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앞을 보냐 보지 못하냐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내가 비전이 있냐 없냐예요. 오늘 나눌 주제가 이거예요. 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2024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예요. 헬런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거 별 문제 없어요. 저 앞을 보지 못해도 살잖아요. 들을 수 없다고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꿈이 없다고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개코 원숭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숭이인데 개코를 갖고 있어서 개코 원숭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개코 원숭이가 어떻게 사냐면요,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데 씁니다. 하루에 3분의 1은 잘 자요. 그러니까 24시간의 3분의 1이니까 8시간을 잘 자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인가요? 16시간인가요? 이 16시간은 3등분을 해서 산대요. 16시간을 3등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다니기. 잘 돌아다니나 봐요. 두 번째는요, 먹이 구하고 먹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롭게 놀기랍니다. 첫 번째는 돌아다니기, 두 번째는 먹이를 구하고 먹는 일, 세 번째는 자유롭게 놀기예요. 근데 이 노는 시간에 뭐 하는가 봤더니 너무 단순해요. 장난치거나 아니면 털 고르거나 서로 그 털 사이에 있는 이 잡아주면서 논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개코 원숭이의 삶이 참 무미건조해 보여요. 그냥 3분의 1은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3분의 1은 돌아다니고, 3분의 1은 먹고, 3분의 1은 그냥 서로 이렇게 투둑투둑거리고 놀고. 근데 이 개코 원숭이의 삶하고요, 보통 우리 인간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큰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으세요? 그냥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마다 한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3분의 1은 우리가 잠자는 데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있는 나머지 시간들을 쪼개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뭐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요, 사람마다 참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들을 때 한 번에 한 음악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TV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음악 서너 개를 섞어놓고 들려줘요. 그리고 지금 들은 음악 중 그 4개를 섞어놨는데 그거 좀 무슨 음악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 음악 같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음악에 욕심이 있더라도 그 음악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4개를 들어야지 동시에 듣지 못해요. 아무리 음악을 듣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우리가 음악 하나를 듣습니다. 음식 먹을 때도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베어 먹지 허겁지겁 먹어도 우리가 한꺼번에 뭐 그 피자 한 판을 다 집어넣지 못해요.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한 입 한 입 먹어서 그걸 다 먹어요.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문 볼 때도요, 뭐 신문 서너 개 보는 분도 있고 하나만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볼 때는 하나 봐야 돼요. 이거 보고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보겠지 4개를 동시에 깔아놓고 딱 보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 신문 뭐 2개 보는 사람이다. 아니 나 10개 본다. 뭐 2개냐 10개의 차이는 있지만 보는 행위를 보면 비슷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비슷해요. 우리 개인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루는 또 어땠을까요? 비슷했을 겁니다. 한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 나머지 3분의 1을 쪼개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참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건 참 비슷해요.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보기엔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닮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제 큰 눈이 내렸죠. 혹시 눈 내릴 때 그 눈 유심히 보셨어요? 눈송이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눈송이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에 눈송이 몇 개가 떨어졌을까요? 아마 수억 개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수억 개 중에 똑같은 눈송이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 눈에는 똑같은 눈송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놈인 그놈 같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그 흔하게 보이는 그 눈송이도 똑같은 아이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눈송이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나요? 아니요. 나 같겠지. 아니 내가 겪어본 누구 같겠지. 사람은 그래. 그리고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여자들이라는 어떤 경험의 틀이 있으면 세상 모든 여자가 그럴 것 같고요. 내가 겪어본 남자의 경험이 있으면 모든 남자가 그럴 것 같아서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그 틀에 봐요. 근데 어떨 때 달라지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굴이 너무 까맣고 하얗고 우리하고 인종이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랑 다를 것 같아. 그제서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반응을 해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눈송이들처럼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규정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럴 거야. 한국에서 50년, 30년, 70년 살았으면 이렇겠지라는 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틀에 맞는 것도 참 많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틀에 맞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지난 역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8세기 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린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10대의 노동이 이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영국 공장지대에서 태어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는요, 아침 5시가 되면 일어나서 공장으로 달려가서 해질녘까지 일주일에 꼬박 엿새를 저 직조기 앞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10대의 소년들이 끝없는 그런 어떤 노동의 반복 속에서 사춘기로 접어들 쯤 돼서 과로사하는 경우가 꽤 많았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이렇게 막 유럽이란 사회가 막 발전하고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평균 수명을 보면 23세, 25세로 나와요. 그럼 20대 때 많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10대 사망률이 높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 10대 사망률이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공장에서 끝없이 수고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견직 공장 지대에 살던 12살 정도 되는 소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견직 공장이니까 누에에서 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에가 이렇게 그 실을 계속 뽑아내려면, 엉키지 않게 하려면 뜨거운 물 속에 그 누에를 계속 집어넣었어야 한대요. 근데 그거를 어린 소녀들이 했어요. 뜨거운 물 속에 그 누에를 갖고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이 축축하게 젖게 되잖아요. 그리고 손은요, 뜨거운 물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니 감각을 잃어요. 그리고 이 축축한 옷을 계속 입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18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유럽의 동네에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10대의 삶이었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18세기에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교춤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배웠습니다. 유럽이 점점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대에 태어났지만 한쪽의 아이들은 직종의 앞에 붙어 있고 한쪽의 아이들은 사교춤 배우면서 외국어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기회가 부여된다는 것이요, 이것처럼 불공평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예예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건 18세기 일이니까 수백 년 전 일이다. 그럼 지금 사회는 어떨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미국 중산층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의 어떤 중산층에서 태어났다. 그럼 그 아이가 경험할 삶이 어떨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좀 달라져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너 앞으로 대학 입시 어떡할래? 다 걱정부터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입시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10대의 삶이 달라요. 어디에서 태어났냐, 우리가 스웨덴 이민 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히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가정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집에서 너무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이란 것이 그 인생의 첫 출발 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여정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갈 거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서 말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이 갑작스러운 사건 하나 때문에 변경될 때가 참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불현듯 다가온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 굴러온 복을 발로 뻥 차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적인 요건,
내가 얼마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나? 얼마나 뭐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냐?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내면의 요건을 뭐라고 말하냐? 마음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가장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그 만사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만사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공통 조건이 어떤 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이 많지만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게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 자체가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것이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져야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외부적인 조건도 있지만 내면의 조건인 마음의 힘을 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천에서 용난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요전에도 개천에서 용날까요? 납니다. 예전보다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여러 제약 조건들이 많고 뭐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엔 개천을 그냥 뒀는데 요즘은 자꾸 복귀를 해버려서 용이 나도 위로 올라오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힘든데 그래도 개천에서 용이 나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 자체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을 이루겠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 소원을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로또를 한번 사보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로또가 될 걸 생각하고 샀다고 합시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로또를 딱 폈는데 거기서 당첨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아유, 10%도 안 될 거예요.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원 자체가 없다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강한 소망,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그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장면이 1963년 8월 28일 날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 서서 지금 저 뒤로 보면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저 발코니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정말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 연설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건 그냥 꿈이야. 꿈이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루기 어려운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얼마 전 오바마라는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재임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미국의 최고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마틴 루터 킹이 그 꿈을 꿀 때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운동하지 마라, 협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사람의 꿈이 나라를 바꿨어요. 역사를 바꿨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이 있으세요? 꿈꿔야 합니다. 개코 원숭이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우리에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개코 원숭이의 인생하고 거의 비슷해요.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고요, 잠자지 않는 그 3분의 2 시간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일하는 데 쓰고, 노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쉬는 데 쓰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 개코 원숭이하고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생각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2024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개코 원숭이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꿈꿔야 해요. 이제 본문의 세계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전반부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가 됐는데 사도 되기 전에 내가 정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놈이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변명 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울이 예수님께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이 질문 가져야 되는구나.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주님 누구세요? 라는 건 자기 앞에 있는 주인, 삶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그 주인의 정체를 묻는 건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인이 바뀌면 내 존재가 바뀌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프로 스포츠단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스 선수들이라고 합시다. 우리 연봉이 수백억씩 되는 프로 스포츠단의 에이스 선수예요. 근데 내년 되면 바뀌잖아요. 저희가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질문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 구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감독이나 구단주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 말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마드리드 팀에서 그 소속이 돼서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바르셀로나 소속이 되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일을 당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이 임해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당시 가장 뛰어난 랍비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오셨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리 하나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떤 마음일까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핍박했다고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인 사람인데 감히 제가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 한마디도 안 해요. 뭐만 묻습니까? 주님 누구세요? 기준점을 바꿔요. 자기의 존재를 비춰보는 거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핍박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핍박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바울의 반응,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질문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가장 큰 우선된 행동이 뭐냐면 기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져왔던 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복되게 만들었느냐 상관없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땐 그 주인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나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란 절대의 기준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상대적인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기준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작업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 실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하고 설교를 왜 할까요? 그 삶의 기준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이란 절대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절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땅으로 끌고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이해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도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이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기준이 저거구나. 저 기준 가지고 내 인생 평가해야 되고 내 존재 평가해야 되고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세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약이 뭘까요?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핍박했다? 받아들입니다. 삶의 기준점을 이동한 사람이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건 받아들이겠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어떤 거냐면 삶의 기준 자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평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정확해야 그 기준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요. 기준점이 매일같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그 자리에 뒀을 때 그것이 늘 잘못된 위치에 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준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개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절대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가는 그 절대의 기준 앞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던 기준점에 내가 서 있으면 옳은 거고, 내가 늘 있던 그 익숙한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절대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의 내 삶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기준점에서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반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절대자신 하나님께 넘겨놓은 사람은 늘 그 질문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이해해야 내 존재를 이해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늘 생각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또 나의 확장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와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닮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평소의 나,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나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야. 그게 나지, 그게 나답지. 내가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지. 다른 사람들도 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2023년의 내 모습 속에 그 이전에는 어색했지만 하나님 닮은 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해주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은 더 대단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주님 무엇 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너 나 핍박하던 사람이다. 이쯤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몰라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심하게 잘못했네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반응이 참 이상하죠. 바울이 어땠냐? 주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무모한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먼저일 것 같고, 재고백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의 모습이 그런가요? 그렇다고 뻔뻔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기준점이니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이제는 주님을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할까요? 라고 질문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 삶의 기준점을 그걸로 옮겼다면, 내가 무엇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도 결정도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바울은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대상이 이제 주인이 돼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장애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지나온 과거, 내가 잘못 산 것 때문에 그 과거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후회만 푹푹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분명한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과 내일이 반듯하고 제대로 되고 주님 안에서 무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은요, 그저 시간 지나가는 대로 하루하루 인생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겠다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답게 살고 싶다. 정말 하루라도 내 인생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무언가 하나라도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발목 붙잡고 있는 상황, 주홍글씨처럼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나의 과거의 짐들, 이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느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두운 과거나 힘든 현재 상황에 갇힌 사람들에게 꿈은 사치예요. 헬런 켈러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상황,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그냥 갇혀 있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흑인이 나는 그 한계에 갇혀서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세계의 가장 1등 국가로 여러 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그 인생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춘이라는 시를 쓴 분이에요. 미국 사람이고요. 유대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0세를 훨씬 넘긴 나이대에 생일 파티를 해주는 사람들의 그 파티에 그가 너무 고마워서 쓴 시의 제목이 청춘이에요.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많은 시간 남아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춘이라는 시를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할게요. 근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인생을 정말 저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분은 저 나이가 돼도 저렇게 푸른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인생의 꿈을 나눠주고 살았구나.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숫자가요, 장애가 되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청춘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이미지를 부른다면 개코 원숭이에요. 2024년 꿈꾸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헬런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물리적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물리적 조건도 아름답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우리 후세대에 남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거, 그런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과 우리 삶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 누구세요? 제가
할까요? 라는 질문. 매일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질문의 답을 얻고 그 답을 우리 삶의 여정으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 같지만 결코 우리가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의 마지막 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꿈꿉시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불리는 그 푸른 삶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만들고 살고 또 나누고 서로 응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해요. 2023년이라는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난 하나님께 어떤 삶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왔었나? 정말 질문했었나? 그럼 질문했다면 어떤 질문을 했었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나의 삶을 정말 소중히 여겼나?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이 주님 앞에서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날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만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묻고 그 주님의 대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주는 짐이 무겁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